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나자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또 막막해지잖아요. 결국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에 숫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숫염소를 죽였다 하는 행위는 야곱과 리브가가 한편이 돼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계교를 꾸몄던 30년 전의 장면을 생생히 연상시킵니다. 그대로 그 일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하는 거죠. 죄는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죄를 또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후유증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일단 납됩니다. 하지만 범죄 후에 그것이 꼬리를 이으면서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시기심으로 시작된 감정이 점점 악화돼서 미움이 돼요. 형제들은 또 자기들끼리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우발적으로 요셉을 살해한 마음을 갖게 되봅니다. 누구 한 명도 강하게 저지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루벤과 유다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이 악한 일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고 마치 인신매매 수준의 범죄로 결과짓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후가 문제죠. 그 후가. 요셉을 특별대여한 아버지의 편애가 싫어서 일을 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범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연쇄작용, 연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 위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죽인 염소의 피에 요셉의 옷을 담갔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죄를 속하는 것으로 신성한 것이. 그러나 이들은 신성한 피를 오히려 그들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불경건한 죄를, 거룩하지 못한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고 또 감추고 싶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감추려 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걷잡을 수 없어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공동체까지 그렇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은 죄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때 바로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37장 32절입니다. 그의 채세 곳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오심과 보소서 하매. 자, 이 모습은 그들로 그것을 가지고 전달케 했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었죠. 형제들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가서 해명치 않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피 묻은 옷을 보내므로 야곱 스스로 이 사건의 전말을 판단하도록 술책을 쓴 거죠. 참 이 아들들이 정말 여러모로 악합니다. 이 야곱이 이 술책을 부렸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이들은 아버지를 속인 것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참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입니까? 허송세월이라는 말 하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의 삶을 포함해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스스로 자조적으로 내뱉은 자기 인생의 요약은 험악한 세월 이것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요셉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절대로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피 묻은 옷을 이 채색 옷 자기가 직접 입힌 거 아니에요. 아차 싶었겠죠. 요셉이 죽었구나.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이렇게 애통해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이렇게 잃어버려요. 어떻게 죽었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짐승에 찢겨 죽은 그런 형국이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된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누구의 위로가 야곱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생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게 됩니다.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슬픔 가운데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요셉의 형들이 품은 이 극심한 시기와 증오는 단순히 요셉을 죽이고 없애고 팔아 넘기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슬픔에 잠기게 만든 거죠. 그 인생 완전 죽은 인생이죠. 무슨 낚시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 시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36절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요셉의 인생이 과연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그의 꿈부터 시작해 봐야 돼요. 자신의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애를 썼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했을까? 요셉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바로 39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상황도 사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다다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았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소유는 말할 수 없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제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전에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36절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노예로 팔려간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겸손하고 겸비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함부로 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 인도하심은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즉 죄로부터 멀어지게 배려한 일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팔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고비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뚝 서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고 또 맡기오니 주의 섭리,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의 구덩이로부터 건져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